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반가워요. 날씨가 더워요. 근데 이 더운 것도 또 금방 지나가요.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지난주는 태풍이 좀 왔었어요. 이쪽은 별로 없었는지 모르는데 선생님 집 있는 데는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태풍 때문에 하늘에 먹구름이 꽉 차서 선생님 집은 17층이거든요. 커다란 창문으로 항상 선생님은 하늘을 자주 봐요. 말씀 묵상하면서도 하늘을 많이 보는데 하늘이 파랗게 또한 맑게 개었을 땐 너무 좋은데 그렇게 먹구름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깜깜해요. 먹구름이 가득 차 있을 때 좋아요? 하늘을? 그렇죠. 너무 깜깜해요.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이 먹구름이 막 쌩쌩쌩쌩쌩쌩쌩 날아가요. 가는데 그때 저 하늘 아주 정말 손톱만큼의 파란 하늘이 그 먹구름 사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선생님이 어땠을까? 와, 저 먹구름이 첩첩으로 아주 먹구름 뒤에 또 먹구름, 구름 뒤에 또 구름, 그 까만 구름 뒤에 하늘이 있구나, 파란 하늘이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또 생각했냐면요, 지금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친구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기뻐했지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인지 모르게 그 마음에 슬픔과 어둠과 고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맑은 하늘이 아닌 그 마음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의 마음이 자신의 걱정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이렇게 먹구름을 꽉 차 있는데 하나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으로 훅 불어주셔서 지금은 저렇게 손톱만큼밖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파란 마음으로, 하나님의 환하고 맑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주세요 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 얘기 잘 들었어요? 자, 어떤 친구 이야기일까요? 자, 자기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창한가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그런 것들로 꽉 차서 하나님의 하늘을 꽉 가리고 있지 않는지.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게요. 마음에 모으면서 내 마음을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나의 마음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다른 일들에 내 마음이 온통 뺏겨서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밀어버리고 보이는 것에만 내가 쫓아가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지만 간절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는 파란 하늘을 좋아하면서 내 마음에 온통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나를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화창해지도록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말씀으로 나의 온갖 하나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불어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구름은 바람으로 밀려가지만 우리 마음의 먹구름은 예수님이 훅 분다고 날아갈까? 우리 마음의 먹구름은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가장 처음에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안에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새 찬양 보내줬는데 들어봤어요? 자, 제목이 새 찬양을 배우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바로 뭐냐면 나눠주어도 있고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그래도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가족이 나와서 찬양으로 특송했었던 곡이에요.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예. 먼저 가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한번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나눠줬는데도 또 있대요. 나눠줬는데 또 있대요. 그런데 그 있는 게 남아있는 게 처음 것보다 더 많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사탕이 5개 있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눠줬어. 5명한테. 그러면 나 몇 개 있을까? 산수야 산수. 수학 아니고 산수. 선생님이 사탕이 5개가 있었어요. 그럼 초콜릿으로 할까? 여러분 더 좋아하는 거? 초콜릿이 5개가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5명의 친구들한테 초콜릿을 나눠줬어요. 5명한테. 그래서 선생님 몇 개 남았을까? 빵 개 맞아. 우와. 네, 산수를 잘해요. 자,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래요?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았대요. 와,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그 2절로 들어갑니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네.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네. 3절 갑니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네.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의 사랑 베풀면 베풀수록 커져가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네. 3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 안에는 정말 많은 비밀들이, 이 찬양 안에는 정말 많은 비밀들이 숨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활짝 열면 그 비밀들이 여러분들한테 짠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세요. 자, 우리 이 찬양을 먼저 부를게요. 먼저 불러서 익히도록 할게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있대요. 나눠줬는데 또 있고, 나눠줬는데 또 있고. 이 일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알죠? 엄마 아빠한테 들어서, 목사님한테 들어서 많이 알 것 같아요. 바로 언제 일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왜 그랬을까? 옆에 있는 다른 그때 높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몇몇 명씩 따라다녔어.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에게 가면 정말 내가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와, 나도 되어질 것 같고 힘이 나고 나에게도 나도 천국이 되어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신비한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몰려다녔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는 많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기적들. 예수님한테 같은 사람들은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와, 놀랍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도 자기가 밥을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배가 꼬르륵 괴려도 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배도 안 고픈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래서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데 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그땐 제자들이 뭐 했을까? 제자들이 이따만큼 도시락 들고 다녀요? 제자들도 가난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요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나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 그 어린 얼마나 나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제이만한 나이인지 재영이만한 나이인지 어떤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엄마가 그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랬더니 싸주셨던 도시락인데 그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아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요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다 앉게 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잔디밭에 쭉 앉았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저 끝도 안 보여 저기. 예수님이 이걸 들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 이것을 나눠주어라. 누구에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주어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네? 알겠어요. 그러더니 성인 안 먹은 사람 배가 안 고픈가 봐. 제자들이 벌써 5명 나눠줬으니까 물고기 있을까 없을까? 5개였잖아 물고기 한 마리씩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물고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또 있네? 자. 그런데, 또 있네? 또 있어.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은 냠냠냠냠 또 주세요. 그리고 또 먹고, 또 주세요. 또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모아라 그랬어요. 딱 모아서 봤더니 나중에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은 게 남았대요. 우와, 예수님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비밀은 우리 찬양 다시 부르고 나서 알려줄게요. 진짜 중요한 얘기. 나눠주어도 있고는 우리가 나눠줄 거예요. 자, 빙글빙글 하는 것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나눠주기 때문에 손이 한 번 좀 돌려가는. 나눠주어도 있고, 와, 있네. 또 나눠주어도 있고. 박자 맞출 수 있겠어요? 다시 시작.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남아있는 게 처음 것보다 더 많네. 놀라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분명히 내가 봤어. 저 어린이가 5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거를 모두 다 배불리 먹었대요. 먹었는데 12 광주리가 남았대요. 우와, 우리 찬양 다시 할게요.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네. 다시 한번.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네. 다시 한번.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 얘기했어요. 와, 놀라운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마리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그 다음날 또 쫓아가는 거예요. 또 쫓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 또 왔냐? 내가 그러면 이번에는 더 많은 기적으로 너희들에게 더 배부르게 해줄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왔구나. 나에게 있는 진짜를 원하지 않고, 내가 진짜 주려는 걸 원하지 않고, 너희는 배부르고 눈에 보이고 너희 평안하고 너희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왔구나. 자, 우리의 몸은, 자, 다 같이 몸 해보자. 몸, 육신, 몸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네, 많은 음식, 과일, 맛있는 것들 먹고 살죠. 그 우리의 영은 무엇을 먹고 살까?
오늘 아침 우리 아침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침 먹었어요. 자, 손 내리고. 어저께 저녁 먹었어요. 그러면 3일 전에 점심 먹었어요. 우와. 그러면 우리의 영은 무엇을 먹어요? 우리 육은 하루에 3끼 음식을 먹고 간식도 먹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의 영은 무엇을 먹고 살까? 우리의 영도 음식이 필요해요.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10살인데 나는 빼먹지 않고 아기 때는 엄마 쭈쭈를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도 먹고 간식을 먹고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조금 잠깐 먹고 또 그것도 까먹고 있고 그랬다면 내 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 10살인 친구, 8살인 친구 내 키 알아요? 내 키 보이죠? 내 영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어쩌면 그렇게 삐짝삐짝 말라서 요만할지도 몰라. 예수님이 주시라고 했던 거는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냐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진짜로 주시고자 하신 거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먹는 거, 보이는 먹는 것만 원했던 거야. 자, 먹는 거는 내가 계속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나 한 번도 안 빼먹고 살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다이어트, 다른 사람은 날씬하게 살 뺀다고 막 하루에 2번만 먹어도 나는 꼭 3번을 먹었어. 그런데도 내가 영원히 못 산다고요? 이 몸은 썩고 없어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가 영원히 살 너의 영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구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대요. 자, 오늘은 2절 3절까지는 못 배울 것 같아. 우선 1절만 이렇게 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부자가 될 것 같아.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아주 똑똑해서 예수님께로 가면 아주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난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어쩌면 건강하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엇?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해요.
이 찬양 다시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예배. 우리 어른들은 그동안 교회당 다니면서 일요일 날 교회당 참석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 친구들과 함께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때가 곧 이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먼저 예배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예배라는 한자예요. 여기 보면 이것은 계시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것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풍부하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풍성해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전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자로 쓴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삼위일체, 몸체 할 때 이 체자가 그때는 하나님이 왜 저를 통해 설명하지 않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그 체자는 설명 안 하고 내려왔을까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제 입을 막으셨던 것 같아요. 이 몸체란 체자는 여기 앞에 보면 이것은 뼈라는 뜻이에요. 뼈. 그리고 여기 뒤에는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은 우리 몸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양식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 예배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풍성해져야 돼요. 풍성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일하고 싶으세요. 그 일하는 하나님이 그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를 여기 뒤에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번체예요. 번체는 옛 글자예요. 근데 그 한자도 계속 변형되면서 간체로 지금은 간체로 변형됐는데 이것은 간체로 풍부하다는 뜻이고 이것은 번체로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뜻은 같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풍성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몸이 되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지혜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럼 그렇게 살면 이 자리에 모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 성경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은 이만큼 들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이만큼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을 받았으면 일주일 동안 그 언약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결혼식장 가봤죠? 네. 결혼식장 가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식이에요. 근데 예식을 했다고 끝나고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식이 끝났으면 그때부터 둘이 부부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과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런데 실천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오늘은 내가 실천하려고 했는데 실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일은 꼭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우리 몸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진짜 불편한 몸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몸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연습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면 편해질수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얘를 통해 내 생각, 내 마음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 예배예요. 우리 마지막에 심판 때 갈 때 잠언 3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이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들이 나타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하는 것은 내가 너 안에서 일한 적이 없어.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낸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아직은 서툴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몰라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고, 또 더 많은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는 혼자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형식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정말 예쁘게 잘 듣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통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모여셔서 열매가 맺는 삶, 그런 것, 그렇게 하나님의 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난주에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먹는 과일들, 곡식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해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옷도 준비하고, 그치, 신발이건 침대도 준비하고, 우유병도 준비하고, 또 막 유모차도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있죠. 네, 모자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놔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기 전에, 우리 인간들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6째 날 동안 무엇을 만드셨을까?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또 동물들도 만드시고, 나무, 지구, 먹고 살 걸 준비하셨겠죠. 우리가 나오면은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먹을 걸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먹을 걸 어떻게 준비하셨나? 지난주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슈퍼마켓이나 시장 가서 장을 봐서 어디다 갖다 놔요? 지금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맞아. 냉장고에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상해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이스크림 없어졌어. 물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창고에 넣어놓든지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떤 창고를 지어놓고, 자, 너희가 먹을 거 여기 넣어놨으니까 너희 먹어 하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나무를 주셨어요. 곡식이 열리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주시고, 다시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고기를 주셨어요. 다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따만한 창고를 짓고 음식을 두셨다면 그거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다 썩어서 못 먹게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무를 주시고 생명으로 주셔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 맺어서 과일들을 이렇게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러면 이 나무가 너무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으면 이 나무 끝나요? 이 나무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열매의 씨앗이 또 땅에 심겨져서 또 나무가 나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태어난.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먹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숨겨놓으셨어요.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주시리라고 하셨던 거는 너희들에게 보이는 그런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먹을 생명이 있는 걸 나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야. 보이는 건 없어져. 그렇지만 그 보이는 것이 그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그것은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거야. 먹을 걸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오셔야 돼요? 생명이신 말씀을 계속 먹어야 우리도 그 생명으로 자라나고 나무처럼,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와, 이제 비밀이 하나 또 풀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생명을 먹어야 돼. 생명을 먹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똑바로 찬양 드릴 건데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런 친구들을 되게 원해요. 그런 하나님 모양의 쭉쭉 자라나는 기둥 같은 나무로 자라나기 원해요. 살아있는 기둥. 아멘. 똑바로 하나님 앞에 왼쪽 오른쪽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 집에 서 있는 두 기둥처럼 하늘을 향해 쭉쭉 바로 똑바로 하나님으로 삐뚤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임으로 천국을 향해 싱싱 바로 다시 한번 똑바로 하나님 앞에 왼쪽 오른쪽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 집에 서 있는 두 기둥처럼 하늘을 향해 쭉쭉 바로 똑바로 하나님으로 삐뚤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임으로 천국을 향해 싱싱 바로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준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할래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지금 알았다고 되어진 것이 아닌 걸 알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을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